할렐루야. 자, 성경에 서로놓고 말씀을 향한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와 앞에 계신 분들에게 신앙생활에서 꼭 성공하시는 권사님이 되시기 바라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는 집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신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성공적인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선뜻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적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이 보기에는 그분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내 삶은 좀 평범하고 실패한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삶을 바라보는 곁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분은 꽤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우리가 임종의 자리, 내 삶을 정리하는 순간의 자리에 있을 때 돌이켜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중도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내 싸움을 완수했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삶은,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삶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직감적으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냈던 두 번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으로 오늘까지 경주하였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바울처럼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꼭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삶, 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공적인 인생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것을 양보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은 양보할 줄 아는 그런 권사님이 되세요. 이렇게 옆에 있는 분 저보지 마시고 시작.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시면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날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와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고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이방 교회가 모아온 헌금을 전달해 주고, 그리고 이방 교회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일종의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염려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악성 루머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1장 21절에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이게 악성 루머의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유대인의 관습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이런 루머가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아마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평상시에 그가 하는 설교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얼마든지 이런 말도 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다가 보면 그게 그런 말을 했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직접 들었어, 이렇게. 저는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하지도 않은 말을 들었다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근거 없는 악성 루머였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 목사님이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3절과 24절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게 야고보 사도가 이제 부탁을 한 건데, 서원,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었다. 서원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작정기도 같은 그런 내용인데, 작은 것을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작정기도를 시작할 때 그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서원기도가 시작이 되면 그 서원이 끝나는 동안에는요, 이 사람은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포도주를 입에 대서도 안 되며 시체를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서원 기간 동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원이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동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 머리를 깎지 않아서 머리를 길게 했기 때문에 이 서원 기간 중에 많은 나시린들이 이제 서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교인 가운데 한 4사람 정도가 아마 이 서원이 끝나면은 이제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정결 예식을 드리고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치며 자기가 길렀던 머리를 깎아서 그 제물과 함께 불태우면서 이게 끝나거든요. 근데 제물 살 비용이 없어서 그런지 4사람이 아직 정결 예식을 통해서 서원을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바울더러 내가 비용을 내고 그 사람들이 서원 기도를 마치는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저렇게 세세한 율법까지 다 지키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그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오해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바울이 선뜻 그 제안을 수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해요. 바울에게는 중요한 삶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큰 것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작은 것들은 양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큰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살려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나는 그 나머지 것들은 작게 생각한다.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달라는 데는 다 해줄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의 부탁을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이지만 나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는 거, 어디를 가고 가지 않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 살기 원하는 것은 내가 종이 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만 살려낼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종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마치 종을 부리는 것처럼 나를 다루어도 나는 생명을
생명을 살려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뜻 그것을 수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 삶에서 성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실패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작은 것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사랑으로 만나서 가정을 세우고 섬기는데 갈등이 생기는데요. 그게 무슨 대단한 철학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친정아버지 생신 때 20만 원 보내고 그 후에 시아버지 생신 때 20만 원 보냈는데 남편이 못마땅한 거예요. 야, 왜 똑같이 20만 원 보내냐? 적어도 시아버지한테는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시작이 되고 갈등이 시작이 돼서 결국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믿음의 사람이 둘이 만나서 동업을 했거든요. 마음이 동업을 시작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일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월급을 똑같이 나랑 나누어 가져가나?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갈라섰거든요. 근데 갈라선 다음에 보니까 전만큼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것과 작은 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작은 것 때문에 양보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큰 것까지 잃어버리는 결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섬기던 지난 교회에 사역 맡은 분들 옆에서 가만히 돕고 섬기다 보면 어떤 분은요, 사역에 아주 죽을 쑤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들여보았는데 이분에게는 흑백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않아야 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일하기 전부터 갈등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이 큰 일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내가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하지 않은 것이 뭐냐? 이것을 구분하여 볼 줄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은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사역의 태도를 가질 때에 사역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요. 때론 자존심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하자는 대로 다 해주어야지, 그래야지 큰 일에서도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신앙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죽으면은요, 아내의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평생 내 말을 따라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었으면 이제는 남은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나는 무조건 내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먹고 살면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정에 놀랍도록 역사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어제 집에서 준비하다가 마음에 찔림이 와서 가만히 나와봤더니 소파에서 우리 아내가 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뒤 다 자르고 여보 이제 당신이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래서 저 쳐다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평생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줬잖아요. 다 따라줬지 않습니까? 내가 광주로 가고 싶은데 광주 가면 따라올 거야? 그랬더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큰 것을 따라 주었으니 내가 작은 것들은 다 따라 줘야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와서 책상에 앉으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또 마음이. 나는 평생 이제 우리 아내는 나물하고 채소만 좋아하는데 나는 평생 이제 나물과 채소만 먹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구원받지 못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며 예배하며 자랐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이제 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남편의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그분들이 해달라는 거 무조건 해주고, 그분들의 생명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어찌되든 상관없이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내와 어머니가 마음으로 결심하면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죽고자 마음으로 결심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저에게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 가운데 제가 안 됩니다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해달라는 거 잘 해줍니다. 근데 원래 제가 이런 목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어떤 목사로 유명했냐면 교인들이 해달라는 걸 안 들어주는 걸로 유명한 그런 목사였거든요. 변한 거예요, 제가. 깨달음이 온 겁니다. 제가 두고두고 벚꽃이 필 때마다 회개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때는 방향으로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되는데, 그때가 벚꽃이 엄청 예쁘게 피는 시절이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꽂혀 있는 거에 아니라 벚꽃에 꽂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벚꽃 보러 갈까 이런 마음이니까 제가 벚꽃 금지령을 내렸어요. 예. 부활주일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벚꽃 보러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도 벚꽃 피는 계절에 얼마나 회개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뭘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봉사하고 제일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인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게 무슨 부활 고난주간 하면서 그냥 금지령을 내리고 그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뭘 몰라서. 목사가 자기 생각을 죽여내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고생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죽고자 작정을 하면 그 지역사회와 세상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다 양보할 줄 알아야, 그래야 내가 인생의 삶을 다 마쳤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고 세상생활을 하실 때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서 정말 멋지게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지 모든 것들을 기꺼이 양보하고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우리가 성공적인 삶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은, 우리가 성공하려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권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는 분들 조지 말라고 그러겠다. 말씀 들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게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고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이게 그 기회인지 모르고 또 기회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드는데 실패한 사람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신다라고 믿는데, 근데 그 기회를 붙드느냐 붙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야고보 사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정결 예식에 참여할 서원한 사람 4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도중에 전에 에베소에서 함께 사역했던 신앙의 벗을 만난 것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오해를 했냐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 4명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간 거거든요. 정결 예식을 드리고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인데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인들, 에베소 이방인들을 데리고 지금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오해를 내가지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요, 이방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의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그 다음까지 나아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 여인들도 여인의 뜰까지만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어요. 오직 유대인 남자들만 갈 수 있는 그 가장 중심부가 있는데 이방인이나 여인이나 이것을 어기고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오해한 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의 중심부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로마 병정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것을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 전도한다고 돌아다더니 성전까지 더럽힌다라고 하면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뭐 돌로 쳐 죽일 필요도 없다, 가까이 있으니까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해서 바울 일행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그 순간에 소식을 들은 로마 군인들이 몰려왔어요. 천부장이 오고 로마 군인들이 오니까 그제서야 폭동이 멈춰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천부장과 군인들은 빨리 이 사람을 자기의 병영으로 피신시키고자 하는데 그때 바울이 갑자기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몇 마디 말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니 이게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주 유창한 헬라 말로 이야기하니까 그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소동이 나서 율법에 따라서 매질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무슨 나쁜 죄를 지은 사람, 잘못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유창한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보면은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3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 병영으로 가기까지 그 돌계단 위에 서서 유명한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이제 바울이 설교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몰매를 맞아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의 상황이었거든요. 겨우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군인들이 와서 저 사람을 쳐 죽여라 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상황 한복판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았다라고 한다면 빨리 이 병사들을 의지해서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 자기가 피하는 것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잠시만 제가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이 기회를 바울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무슨 기회? 이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포착을 한 거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주먹으로 치고 그래서 두들겨 맞아서 눈에 멍이 들고 코에 피가 나고 옷은 찢어졌지만 달려드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폭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인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이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데까지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영화 요한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인가 요한복음 영화를 보다가 크게 묵상했던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이제 문둥병자들이요,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왔는데 그게 율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던지는 장면이었어요. 그 영화에. 제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해.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달려가서 돌에 맞는 문둥병자들을 끌어안고 대신 돌 맞는 장면의 말씀이 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 순간에 절대로 뛰어내려가서 그 사람을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순간을 복음 전할 기회로 삼은 것은 이건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까운 담임 목사님 취임식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축복된 자리에서 그 축사 순서를 맡은 그 교회 원로 장로님께서 이제 마이크를 잡으셨는데, 이 장로님이 심장이 안 좋으셔서 이 몸에 그 심장과 관련된 뭐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마이크를 잡아서 그런지 주파수가 맞아서 그런지 하고 그 행사 중간에 그 장로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앞에서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근데 경험 많은 목사님이 뒤에 앉아서 취임할 담임 목사님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빨리. 근데 이 취임한 목사님은 경험이 없으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야지. 빨리 장로님! 하고 내려가가지고 그 장로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든지 근데 장로님이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딱 듣고, 그래, 그거는 경험이 없으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하고 쓰러지면은 제가 설교하는 게 맞아요? 뛰어내려가는 게 맞아. 뛰어내려가야지. 장로님! 하고 뛰어내려가야지.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바울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기회가 너무나 소중한 기회고, 이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두들겨 맞고 피 흘리는 현장에서도 제가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바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 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적용을 할 때는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나 중요한 것에서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 기회를 꼭 붙들고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것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는 항상 성공을 생각해야 되고, 그건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성공의 기회가 있나 없나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는 굉장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내가 모든 부분에서 다 성공해야겠다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양림교회를 다니면은 목사 아닙니까? 목회를 하는데, 목회도 성공해야 되는데, 나는 노예에서도 좀 성공을 해봐야겠다. 노예에서도 여러 목사님들 사이에서 좀 인기를 얻고, 노예에서 좀 성공을 하고, 내가 운동을 좋아하니 내가 골프에서도 좀 성공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에도 성공을 해야겠다, 노예에서도 성공을 하겠다, 운동에도 성공했다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에너지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을 해야죠. 한 곳에. 그것만 해도 지금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저는 에너지가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설거지도 안 해요. 그냥 내일 새벽 예배 어떻게 좋은 컨디션에 나가서 어떻게 말씀을 잘 전달할 것인가, 그 생각만 오직.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종종 오해를 하시는 게, 왜 이 목사는 모임에도 안 나오고 행사에도 잘 안 나오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를 다 따라다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이것도 성공시켜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을 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내가 다른 것은 다 실패할지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말 중요한 거. 그러나 그건 정말 중요한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 다니는데 자기가 골프를 좋아하니까 골프에서 성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공하려고 하면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도 사서 읽어야 되죠. 골프 잘하는 친구들 있으면 비유 맞춰주면서 따라다니면서 골프도 배워야 되죠. 그리고 시간 나면은 가가지고 휘둘러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공해서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거로 먹고 살 프로 선수도 아닌데 그거 성공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다 성공하지 못하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가정생활에서 실패했어요. 관계가 다 깨어져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삶을 쓸쓸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학문에서 성공을 하고 명예에서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영원한 곳에서 성공을 해야지. 신앙에서 성공을 해야지. 하나님에게서 성공을 해야지. 정말 세상에선 다 성공했다 치더라도 신앙과 믿음에서 실패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믿음을 지켜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급이 저한테 예비되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모든 분야에서 다 성공을 하길 원하지만 혹 실패하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앙생활에서는 꼭 성공하실 수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실 수 있는 우리 양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를 드릴게요. 자, 이번 주부터 48명의 목자와 부목자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38개의 목장을 만들면 일꾼이 한 76명 정도 필요한데요. 저는 이 사역을 맡은 분들을 기도로 돕고 섬길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 사역은, 목자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엄청나고 귀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고 이 맡겨진 사역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붙으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목자와 부목사들이 다 됐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맡아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사역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저는 사역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는 지경까지 절대 이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사역들을 맡겨주실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난 재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지를 먼저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사역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꽉 붙들어서 오늘 바울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붙듦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도행전 22장의 설교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세상에서 교회에서의 많은 사역들을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놓치지 말고 꽉 붙들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찾는 사람이며 동시에 어디에서 성공해야 할까를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의 기회들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사역을 위해 그 큰 일을 위해 작은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하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머리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